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갈릴리 맞은편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합니다. 거라사 지역입니다. 그 도시에 속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한마디로 도시의 이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 사이에서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람의 몸을, 정신을, 관계를, 삶 전체를 파괴합니다. 고립시키고 소외시키고 그러다 결국 폭발하게 하고 폭주하게 합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발작을 하게 하니까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사람들이 지켰지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켰다는 것은 감시한다는 뜻인데요. 마치 정신병동에 격리되어 24시간 CCTV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이런 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신병동에서 환자들이 다치거나 자해하지 못하도록 입는 옷을 스트레이트 재킷이라고 하죠. 꽉 조이는 답답한 자켓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켓을 또 세이프티 재킷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맞기는 맞죠. 이 환자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니까요. 도시는 이렇게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사람들에게 위생과 안전과 온갖 재미거리와 프랜차이즈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의식주를 거부하는 사람, 그들의 통제를 뛰어넘는 사람을 도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채워놓은 쇠사슬과 고랑이, 오늘날 이 시대의 환자의 보호복이, 정신병원이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마음이, 관계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시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 얘기가 오래전에 미개한 사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 발달된 문명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립되고 소외되고 자해하고 또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지만 죽음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정신질환으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 제공하는 또 대다수의 사람이 추구하거나 추종하는 의식주를 거부하는 노숙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과 고립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와 두려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에게 유효하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 안에 군대 같은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이 군대라는 용어는 5천 혹은 6천의 군사로 구성된 조직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물었는데 귀신들이 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소서. 무적행은 바닥 없이 끝없이 추락하는 구덩이를 뜻하는데요.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나 귀신들의 처소로 묘사됩니다. 여기서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이 감금되는 장소, 또 일시적으로 풀려났다가 최후의 심판 때까지 다시 갇히게 되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 귀신들은 지금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적행에 갇히기 싫다고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한 건 예수님이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옆에 돼지떼라도 그들이 임시로 들어가서 거처로 삼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는데 때로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귀신들이 결국 돼지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돼지들을 파괴합니다. 돼지가 무슨 죄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은 예수님이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을 알고서 일부러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6절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이 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구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이방 지역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다시 유대로 돌아가십니다. 이 도무지 답도 없고 도움도 줄 수 없는 한 인생을 살리고 구원한 사건 앞에서 그들은 오늘 본문 그대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서 사육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식용으로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인데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나 돼지떼가 된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엄청난 경제적 손실입니다. 그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돼지떼의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손실이거나 혹은 자신들의 이해와 통제를 넘어서는 예수의 능력이 두려운 겁니다. 어제 설교 말씀 전한 대로 여기 죽어가는 이 영혼, 아니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이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그들의 가치에는, 계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 도시의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은 이 한 사람은 힘과 폭력으로 제압했지만 그 지역의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은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귀신의 지배가 아니라 이런 식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도 의외입니다. 귀신의 요청도 이 지역 사람들의 요청도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에 이 귀신 나간 사람도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정작 이 사람의 요청은 거절하고 계신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또 지도자들은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면서 논쟁하고 의문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맛보고 제대로 알고 가서 제대로 전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 도시 내에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과 문명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곧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도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의 증인,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의 제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이 옥스포드에 또 여러분이 속한 도시에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되고 고통받고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죽지 못해 산다.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향이 능력이 아니라 이 귀신의 파괴력과 영향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